반갑습니다. 목동교당 청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저번에 이어서 어떻게 하면 내 안의 키워드를 부실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느끼는 감정이라는 것은 소중한 신호입니다. 살아있다는 증거이면서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의 작용을 겪고 있는지 알게 해주는 메시지를 전해주죠. 감정이 일어났을 때 감정만 알아차릴 수 있어도 큰 공부가 되어집니다.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는 내 안의 키워드를 알기 위해서라고 말씀드렸죠. 감정을 잘 살피면 내가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지, 그 키워드에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더 나아가 그 키워드가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살펴보기에 앞서 우리는 감정이 일어났을 때 감정이 일어났는지 모르거나 알아도 그것을 잘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이 키워드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마음을 멈춤으로써 감정을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합니다. 마음 공부의 접근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신앙, 다른 하나는 수행입니다. 이번에는 이 수행을 중심으로 키워드를 부시는 방법을 이야기해 드릴 겁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사막의 정신수양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정신수양. 정신수양이란 원불교 마음공부에서 자성의 정을 세우는 공부로서 마음의 온전한 상태인 정신을 양성하는 공부입니다. 정전 정신수양에서는 정신수양을 다음과 같이 정의내립니다. 정신이라 함은 마음이 뚜렷하고 고요하여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를 이르미요. 수양이라 함은 안으로 분별성과 주착심을 없이 하며 밖으로 산란하게 하는 경계에 끌리지 아니하여 뚜렷하고 고요한 정신을 양성함을 이름이니라. 이 정신이란 우리의 본래 마음이 회복된 상태를 이야기하고, 수양이란 그 정신을 양성하고 기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전부터 제가 이야기하는 이 키워드라는 것은 원불교 용어로 이야기하면 사실 이 분별성과 주착심이 결합된 하나의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의 생각, 틀, 이것을 이야기하죠. 결국 우리는 우리의 분별성이 주착되어 하나의 생각에 집착된 것이 바로 우리의 키워드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 키워드가 나를 가득 채우면 우리는 다른 생각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 고정된 틀에 갇혀서 그 생각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게 되죠. 생각에도 간성이 있어서 그 방향으로만 생각과 판단과 감정들이 향하게 됩니다. 한번 결정된 방향은 잘 바꿔지지 않죠. 이게 끊임없이 반복되게 되고 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 비슷한 패턴으로 고통받게 됩니다. 이게 고통의 윤회죠. 이 윤회를 끊기 위해서는 먼저 바로 멈추는 공부가 필요합니다. 간성을 극복하고 일단 마음을 멈추는 겁니다. 감정이 일어났을 때 감정의 주도권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일어났음을 알아차리고 모든 판단을 멈추고 마음을 멈춰 그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공간과 여유를 찾는 겁니다. 마음에 여백이 있어야 우리는 이것들을 알아차린 후에 이것들을 연마하고 처리할 수 있는 마음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멈춰서 마음의 주인이 되는 힘, 사막에서는 자주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스로 주인이 되는 힘이죠. 그 삶이란 여행에서 고삐를 지기 위한 공부가 바로 이 정신수양입니다. 고삐를 지고 원하는 방향으로 삶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그만한 힘이 있어야 가는 힘을 멈추거나 방향을 바꿀 수 있겠죠. 그래서 수양이 필요한 겁니다. 수양은 전에 설명드렸듯이 마치 운동하는 것과 같습니다. 운동을 해본 사람들은 다 알 겁니다. 근육이란 게 얼마나 쉽게 빠지고 또 얼마나 만들기가 어려운지 말이죠.
이 자주력이란 결국 마음 근육의 힘입니다. 이 마음의 근육이 충분히 발달되어 있다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삶의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것은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투자되어야 합니다. 절대값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루 종일 수양을 해야 한다는 건 아닙니다. 이 절대값이란 건 결국 꾸준함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이니까요. 수양은 운동과 비슷한 게 많습니다. 운동이란 게 하루 중 몇 시간 바짝 하고 며칠 안 하는 것보다 몇 주, 몇 달간 그 간격을 두고 꾸준히 조금씩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수양도 한때 모든 힘을 다하여 한 번에 끝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해야 합니다. 일시적이고 집중적인 수양도 필요로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꾸준히 그 수양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며칠 운동을 안 하면 근육이 빠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양은 조금이라도 꾸준히 챙겨서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하기 싫은 마음이 났을 때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이전에 해왔던 업과 인가가 있기 때문에 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기 싫은 마음이 나면 그냥 그 마음에 끌려가서 그 마음에 빠져 있거나 이건 좋지 않은 생각인데, 아는 마음인데, 하기 싫은 마음이 나면 안 되는데, 라면서 그 마음에 죄책감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이 죄책감이라는 감정은 일시적인 운동 에너지를 만들어내기에는 적합하지만,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어떠한 어떠한 행위를 하거나 추진력을 얻는데 도움이 되는 마음을 만들어내고 그것들을 행동하게 만들어주지만 그 에너지를 일정하게 이어가는 것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 일이 끝나면 혹은 그 일이 끝나기도 전에 그 에너지들이 모두 소모가 되어서 그것을 이어가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 이 하기 싫은 마음이 났을 때는 이 마음을 멈추고 온전한 정신을 회복하는 수양이 필요한 겁니다. 감정이 일어났을 때, 하기 싫은 마음이 났을 때 감정을 인정하는 가운데, 하기 싫은 마음을 인정하는 가운데 이 하기 싫은 마음을 없애겠다는 마음을 갖거나 이 하기 싫은 마음이 잘못됐다는 생각을 멈추고 있는 그대로 감정을 수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수용하면서 마음을 멈추는 겁니다. 보통은 수용조차 안 되거나 억지로 감정을 참으면서 그것을 멈추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또 다른 집착을 만들어서 틀을 만들거나 감정은 참아야 돼. 하기 싫은 마음은 나쁜 거야. 하지 말아야 돼. 이런 식으로 자신을 억제게 되고 얽매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공부는 사실 나중에 그에 따른 역반응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 생각조차 멈추고 수용하는 공부가 필요합니다. 생각을 대치하는 공부가 아니라 전적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녹여내는 공부가 필요한 겁니다. 자, 감정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 수용을 했거나 혹은 수용을 하지 못했거나 그 두 가지의 경우를 우리는 맞이할 겁니다. 이 타이밍에 마음을 멈추기에 필요한 것은 수양입니다. 수양을 시간을 기준으로 두 가지로 구분했을 때 일이 있을 때와 없을 때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이 경계를 당하기 전, 일이 없을 때, 감정이 일어나기 전 마치 운동을 하듯이 꾸준히 수양을 해주는 겁니다. 미리 준비를 하는 거죠. 어떤 경기를 뛰기 전에 연습을 하는 것처럼 말이죠. 가장 많이 하는 방법은 아침에 자선을 하거나 상시로 연불을 하는 겁니다. 아침에 맑은 기운으로 호흡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겁니다. 이 호흡에 집중하면서 자신을 바라보는 자선을 하게 되면 마음의 힘이 점점 늘어나게 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긴 시간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5분, 10분을 목표로 처음에 시작을 하게 되면 그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 고요하고 적막한 가운데 자신의 몸을 찬찬히 살펴보거나
자신의 마음을 밝게 살펴보다 보면 그 재미가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연불을 상시로 하는 겁니다. 잠깐 시간이 날 때, 길을 걸을 때 그냥 연불을 외우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을 타고 가는 시간이나 잠시 동안 이제 걸으는 운동을 하거나 어디를 가야 하는 혹은 이제 단순한 업무를 할 때 상시로 연불을 합니다. 나무아미타불 입으로 소리 내는 것도 좋지만 사람들이 많을 때는 눈치가 보이고 사람들한테 피해가 될 수도 있으니까 속으로 나무아미타불 소리 내지 않고 나무아미타불 속으로 계속 되뇌이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연불은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된 연불은 마음이 요동칠 때 그 마음을 안정시키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연불은 가장 쉬운 수양 방법 중 하나입니다. 연불을 할 때 연불의 문구 나무아미타불 이제 이걸 의역하면 내 마음속 부처님의 정토 극락에 기합니다에 집중을 하면서 연불을 하면 마음속에서 감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연불이 조건반사처럼 경계를 당하면 바로 튀어나와서 그 경계에 대해 대항할 수 있는 그런 또 시스템을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또 다른 방법은 기도가 있습니다. 정산종사님께서는 정신수양의 지름길이 바로 기도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심고를 올리거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자신 안에 부처님과 하나 되는 감상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키워드를 만나기 전에 미리 정신수양의 방법들을 통해서 키워드를 만났을 때 그 마음을 멈출 준비들을 해놓게 되면 어떤 키워드가 와도 일단 먼저 마음을 멈출 수 있고 자신의 삶의 방향의 주도권을 내어주지 않게 됩니다. 마음을 멈출 준비를 해놔야 평소에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게 되고 고통의 윤회를 벗어날 수 있는 단초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키워드를 만나 감정이 심하게 요동칠 때 그 감정을 대치하는 수양입니다. 일이 생겼을 때 할 수 있는 수양으로 저는 1분선과 연불을 추천드립니다. 1분선은 1분간 하는 선을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막 어지럽고 일도 많고 할 때 잠깐 1분의 시간을 내서 일을 시작하기 전에 혹은 일을 하는 중에 머리가 너무 뜨겁거나 머리가 복잡할 때 1분 동안 호흡에 집중하면서 명상을 하는 겁니다.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하는 명상을 하셔도 되고 눈을 뜬 상태로 1분간 온 몸을 스캔해보는 시간을 갖거나 또 1분 동안 마음속에 이런 쌍을 떠올리면서 바라보는 명상을 하는 여러 방법들이 있습니다. 방법은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하되 무언가 감정이 요동치는 일이 있을 때, 머리가 뜨거울 때, 혹은 복잡해졌을 때, 혹은 생각이 났을 때 1분 선을 통해서 그것을 수용하고 정리할 수 있는 여백을 갖는 겁니다. 다음은 연불입니다. 상시 연불의 연장선으로 무언가 감정이 크게 요동치는 일이 있을 때 연불로서 그 마음을 다스리는 겁니다. 정전 연불법을 확인해보면 분한 일을 당하여도 연불로서 안정시키고 탐심이 일어나도 연불로서 안정시키고 순경에 끌릴 때도 연불로서 안정시키고 역경에 끌릴 때도 연불로서 안정시킬지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언가 활동들을 하고 있는 동적인 시간대에는 다른 무엇보다 사실 연불이 효과가 가장 큽니다. 정신수양은 이처럼 일이 있을 때와 없을 때 두 가지의 경우를 가지고 수양을 할 수 있습니다. 일이 없을 때는 일이 있을 때를 준비하여 마음의 힘을 기르고 일이 생기면 길러놓은 마음의 힘을 바탕으로 그 경계에 끌려가지 않도록 마음을 멈출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바쁜 일상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부분은 역시 일이 없을 때의 준비인 것 같습니다. 일이 없을 때, 즉 시간이 날 때 조금이라도 마음을 내서 수양을 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여러 많은 할 일들과 하고 싶은 일들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많이 소모시키면서 살아가는 편입니다. 또 지금의 시대가 그런 걸 요구하고 강요하기도 합니다. 그럴수록 자신의 몸과 마음을 지키고 아껴주는 수양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너무 급하게 생각하는 것은 오히려 몸과 마음을 소모시키는 또 다른 가짓수를 늘릴 뿐입니다. 안 그래도 힘든데 또 다른 족쇄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씩 차근차근 꾸준히 정신수양을 통해서 마음을 멈추는 공부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산종사님께서도 제자분들에게 급하게 하지 말고 천천히 하나씩 해나가라는 법문을 설하신 적이 있습니다. 급하게 할 것이 아니라 여유롭고 천천히 말이죠. 마음을 잡고 놓는 것을 절도에 맞게 하라. 검은고 줄을 너무 조이거나 놓치면 소리가 제대로 나지 아니 것처럼 너무 서둘지 말고 우선 하루에 연불 7편씩만 하여보라. 그러나 이 말씀대로 하지 않고 무리한 정신을 하다가 여러 가지 병을 얻게 되었고 제자의 기질을 따라 가르치게 되니 심원함이 이와 같으시었다라는 이 법문이 있습니다. 이 법문은 한우란 한이치 제1편 법문가 이라에 기연 따라 주신 말씀 37절에 있는 법문입니다. 우리가 키워드를 만났을 때 키워드의 인가를 확인하려면 먼저 마음의 상태가 고요하고 온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마음의 상태를 확인할 수 없고 다만 감정에 휩쓸려 똑같은 고통을 만들어내는 뿐입니다. 설령 알아차렸다 하더라도 마음이 멈추지 않으면 미안하는 감정의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스스로를 괴롭게 할 뿐입니다. 그러니 이 멈추는 공부를 통해 마음의 힘을 길러야 합니다. 마음의 힘을 길렀을 때 우리는 내 안의 키워드를 부실 수 있고 또 우리 본래 마음을 한 발 더 건강해질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설교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들이 모두 내 안의 키워드를 발견해서 키워드를 해결하는 동시에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되음으로써 세상을 맑고 밝고 훈훈하게 만들고 내 삶을 행복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그런 목동구당 청년들 되시기를 영원드리면서 오늘은 이만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